동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 명은 원력을 다 채우면 다른 제자를 선택하게 이제 되어 있죠. 네. 대부분은 그 자손을 또 찾아가더라고요. 사실 신이 올 때는 신과 제자를 소통을 시켜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조상을 안고 들어오시잖아요. 조상 없는 신은 없어요. 저는 또 총각 선생님하고 의견이 안 돼요. 또 안 돼요. 어긋나는데 안 된다. 왜 오늘 저기 자꾸 되네. 저는 아주 상관없는 신이 왔어요.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우리 집안에는 무당이 없었으니까. 첫 한마디가 항해도 9월산 꼭대기에서 앉아있다가 너를 찾아서 내왔노라. 불림성수 대신으로 내가 왔다 하고 소리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그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시애비가 앞제비 하더라고. 그리고 동자만 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산신도 안 불렀고 칠성도 안 불렀고 요항도 안 불렀어. 저는 꼭 자손이 아니어도 신을 자기가 찍은 사람한테는 가는 거라고 나는 봐요. 대단한 성수가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뭐 고춘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으시네요. 어쩌다가. 일단 저도 무당이 죽기 전에 그 신명을 잘 모셨다면 신명을 잘 모신 그 업으로 그 무당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구업이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뜬 신으로. 오늘 어쩌려고 나하고 해도령하고 우리 둘이 잘 맞네. 잘 맞네요. 영원히 이렇게 맞춰 나가자고. 자꾸 튀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동맹이 맺어질지. 드라마를 보면은 추매옥 여사의 융이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무당의 신명도 직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아버지 씨는 아버지 재장이라고 오고 어머니 씨는 어머니 말명이라고 오고 자식은 동자선녀로 오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주변에 어느 선생님이 그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뒀는데 이 아들이 딱 6살 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놀다가. 아들을 맨날 그리워해. 근데 제일 먼저 아들이 신으로 오더라. 그 선생님은 다른 신명이 없어요. 아들만 가지고 불렸어요. 근데 진짜 그분은 한 7년 불렸어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가 정확한 답이 없는 게 내 주변에 2년 만에 아버지가 와갖고 지금 30년 넘게 기가 막히게 그런 불리는 집도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어떤 답이 없는 답이 것 없어.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악기는 저승문을 밟기도 전에 이승으로 이탈한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승을 탈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악기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서 스스로 악기가 되길 자처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귀.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상태인데요. 음습한 기운에 휩싸여서 떠돌아다니면은 객기가 되는데, 객기는 떠도는 영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어서 이 껍데기 안으로 사령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해치는 아주 악한 악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난 악기들은 모두 반대. 뭔가 원한이 있고 죽이겠어, 말살시키겠어, 빨아먹겠어, 이런 악한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악기가 선호하는 대상들이 있죠. 본인의 사주팔자에 뭐 귀문간살, 초상이 있었거나 탄소를 잘못 건드려서 악기에 뭐 타겟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악기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조종하기 쉬운 대상이고 상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나 따라 악기의 행동도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조상기라도 악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물 만난 고기처럼 행동을 악행을 할 거고, 또 착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숨어서 가만히 조용하게 고춘자 잔다듯이 잘 잘 것 같아. 네, 저도 고춘자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악기는 취향과 목표에 따라서 숙주가 될 사람을 물색하고 맞아요. 다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취할 목적이면 살기가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고, 맞아요.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욕망을 채우려 하는 악기라면 착하지만 심약하고 맞아요. 비관적인 사람을 택하겠죠. 그런데 저는 악귀라도 최소한의 관계가 얽힌 사람을 목표로 삼을 것 같아요.
가끔 구슬을 할 때도 가족들에게 일부러 이제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루는 어떤 여성분을 퇴마를 하는데 지켜보고 있던 딸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굿당이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제 곧바로 이제 퇴마를 해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악기는 순식간에 그 숙주를 옮겨 타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악기는 약한 사람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악기끼리도 서로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테마할 때 보면 귀신들이 내가 사촌형 데리고 왔다. 나 말고 할머니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말하잖아요. 그지? 그것도 서로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귀신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배우자가 될 상대를 마음에 들어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기도 한눈에 저희를 알아봅니다. 맞아요. 아, 저 무당들이구나. 겁 많은 귀신들은 무당만 보면은 주랭랑을 치는데 그게 또 보통이고 배째 그래서 뭐 어쩔 거야. 뭐 죽여봐, 해워봐 이렇게 하고 덤비는 그런 맞아요.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자기보다 센 무당이잖아요. 그러면 영악하게 무당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숙주의 몸에 위협을 가하기도 해요. 맞아요. 이럴 때 악기를 무턱대고 건드리면 오히려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악기든 어떤 귀신이든 무섭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 자체가 사람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과 함께 강한 행동으로 기를 죽이고 겁을 줘야 하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는 악기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공기 빨아들이듯이 맞아요. 그 흡수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드라마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처럼 귀신도 각각의 개체가 다른데 흡수를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본 귀신들은 흡수라기보다가 합동한다라고 나는 봐요. 빙의가 된 귀신들도 그 안에서 나름 서열이 있어서 제일 힘센 두목이 다른 귀신한테 명령을 해. 그러면 그 두목에 점점점 더 힘이 커지고 또 두목을 테마할 때도 우리가 장정 뭐 서너 명이 매달려 붙어서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서 힘이 강해지지 않나 싶어요. 저도 고춘자 선생님 말씀처럼 귀신끼리 협동해서 힘이 세질 수도 있지만 귀신의 힘을 흡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머리 돌아가는 맞아요. 악령들은 퇴마하고 있을 때 퇴마사한테 빨대 꽂아요. 맞아요. 그렇게 겁없는 애들도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귀신에게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주파를 가진 귀신끼리 충분히 합치고 협동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귀신이 다른 귀신의 힘을 흡수한다는 건 실현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귀신이 능력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연말을 하겠죠. 그리고 협동을 하겠죠, 같이. 이게 공부한다는 의미보다 굴러먹은 거야. 그렇지, 이게 그렇지. 굴러먹으면 이게 그 되는 그렇게 것 같아. 말하면 돼요. 드라마에서 악기는 영혼을 흡수할수록 힘이 세지고 그렇죠. 그 힘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집니다. 저는 현실에서도 악기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1단계는 사람의 주변에 머물면서 따라다니고 이제 망보는 거죠. 2단계는 사람의 몸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잠깐 침입을 해가지고 자꾸 귀혈을 넓히고 찾아놓는 거죠. 3단계는 빙의 초기 단계인데 영체는 아직 없지만 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를 빨아당기고 맞아요. 영체를 만든 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컨트롤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의 행위가 또 달라지잖아요. 하긴 그래. 보통 1, 2단계 악기는 대수대명이나 영장치기 같은 의식을 진행할 때 귀신의 넋을 거두는 행위로도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3, 4단계 정도 되는 악기는 이제 비응의 증상까지 이제 일으키니까 퇴마가 필요한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귀신에게는 불명의 단계가 있고 저는 3,000년 이상 묵은 악기의 끝판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몸을 옮겨 다니면서 숙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은 산이나 바다에 머물면서 다음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악기를 만났을 때는 제가 수행이 좀 덜 됐을 때예요. 이게 악기를 사람의 몸에서 분리는 했는데
정작 가둘 곳을 어떻게 만들지를 못했어 내가. 요인수를 써서 항아리에 가둬서 땅에 묻었는데 얼마나 기운이 강한지 땅에 묻혀 있는데도 그 파장이 그 땅 위에까지 오더라고요. 카운터들은 애초에 소환 능력을 받았지만 무당들은 악기를 소환하려면은 오랫동안 수련하고 배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극락으로 소환할 때는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고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길도 알려줘야 되는 게 무당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망자는 극락을 가기 전에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악귀는 극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드라마처럼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저승의 12대왕님께 보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을 받은 악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당이 모시는 신명 중에는 넉대신, 천왕, 가망, 말명 등의 명패를 가진 신명이 계신데 이분들은 저승의 문을 열고 조상이나 영들을 소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명입니다. 이런 신명이 있는 무당은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조상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4단계 악기와 카운터가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 아닐까요? 맞아요. 특히 저는 카운터가 결계를 치는 장면을 사실 인상 깊게 봤어요. 자작나무로 만든 지팡이로 결계를 쳐서 그 안에 악귀를 가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당도 사실 결계를 치죠. 그렇죠. 퇴마할 때 제자들의 보호막이자 귀신의 감옥을 상징하는 뜻에서 결계를 치는데 저는 이 결계가 단군 시대 때 그 천신의 제사를 지내는 그 소도라는 곳에서 유래된 게 아닐까 하고 유추를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소도 안으로 들어가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당이 치는 결계도 신성한 공간이라 부정한 게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계를 치는 것도 제자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유인술로 불러낸 다음에 귀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나무를 쓰거나 제자들을 동원을 하는데요. 빙의자 주변으로 제자들을 둘러앉히고 풍원울에 설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치는 결계인데 이 설법은 물과 불과 공기, 흙과 같은 4대 원소를 사용하는 강력한 주술입니다. 저는 또 결계를 칠 때 왼쪽으로 꽂는 새끼줄과 소나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귀신들은 음기가 가득하잖아요. 어두운 숲을 좋아하니까 진짜 핵심은 제가 화장실에서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해요. 뭔데요? 그 소변 보는 거 왜냐하면 아니에요? 그는 나만이 36년을 걸어오면서 빙의 한자를 곤쳐오면서 써먹었던 우대의 어른들의 술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가 안 됩니다. 애들이도 몰라요. 그걸 또 내 혼자 들어갈 때 5가지 뭔가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은 카운터들이 결계를 치고 있을 때 뒤에서 막 악기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 결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중하지 못해서 설법이 꼬인다든지 귀신의 기운에 감겨버리면 결계가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만약 결계가 무너지면 귀신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또 다른 결계를 칠 수 있도록 제1차, 2차, 3차 대비를 충분히 해놓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카운터와 무당은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카운터들은 악기를 융으로 올려보내면 임무가 끝나지만 무당은 퇴마를 끝난 후에도 빙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갓집을 위해서 빌어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임무는 끝도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계속 거야. 네,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저는 사실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드라마일 뿐인데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카운터들이 악귀를 소환하기 위해서 실패를 무척 반복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저희 무당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아요. 설령 테마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존심 부리지 말고 좀 조언을 해서 그 가정만 밝혀주면 되니까 그 사람만 나으면 되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무당의 자존심은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네, 그럼요. 이것조차 하지 못하는 무당들이 다른 무당들의 명예를 깎아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무당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훌륭하고 강력한 사제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무당은 돈도 잘 벌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많이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또 노력하고 또 수련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진정한 슈퍼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